고단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 산을 넘었는데 또다시 산을 넘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에 적합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블레셋 용병으로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살펴준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장군들에게 다윗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심으셨고 결국 다윗의 배반을 염려한 블레셋 장군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거처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km 정도였고 보통 4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대부분 남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성 안에는 여성과 아이들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시글락 성이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집이 있는 시글락 성을 향해서 강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전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곧 이것이 아말렉 사람들의 만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전쟁에 참전하러 갔기 때문에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 성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갔고 감나가는 물건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들은 모두 죽였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다윗을 향한 복수라고 여겼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얼마 전에 아말렉의 한 마을을 침략해서 주민들을 모두 학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글락성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강행군을 해서 집에 도착했지만 성은 불에 타고 있고 자신들을 반겨줄 가족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모든 것을 약탈해 갔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노예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의 이 슬픔은 점점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한 마음에 이 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 참사의 원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군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을 원망하며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약 1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함께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자신의 위대한 지도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게 된 것은 그들은 모두 사울 정권 하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었고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 부하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함께 동거동락하자며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집이 불에 타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마음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슬픔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아말렉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지 희생양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 보면 다윗이 심리적 압박감,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성은 불에 타버렸고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갔고 군사들은 반란을 일으켜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두 아내마저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잠시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으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부하들에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불순분자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권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소리가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의 배신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이제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니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9번 잘해주었고 딱 1번 잘못한 것인데 군사들은 9번 잘해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1번 문제가 생긴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분노하며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여지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삶을 견디는 것은 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루하루가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산 넘어 산이었고 그의 하루하루는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위기를 벗어날 수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